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러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들 알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디모데 목사님이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 디모데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궤양 같습니다. 위궤양이 생기고 또 속이 많이 상하고 몸이 많이 상하고 또 불편해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이런 경우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교회 직책은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 보면 직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많은 직책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직책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장로와 집사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밖에 없었는데 이 장로님들은 두 가지 일을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로 이제 나누어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장로님들 중에서는 어떤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님들, 영어로 표현한다면 ruling elders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계셨고요. 쉽게 표현하면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장로님들 계셨고요. 또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하고서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장로님들이신데 말씀 설교를 하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장로님들을 주로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님들 할 때 요즘 교회를 비교한다면 목사님들이 거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한국 교회들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 교회들은 이렇게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장로님들 그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에게는 ruling elder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장로님들은 teaching elders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을 성경에 있는 시스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교회에서 있었던 장로님들은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사례금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은 이해가 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하라. 2배나 존경하라. 2배나 존경하라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존경이라는 것은 사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존경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honor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례금을 honorarium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존경하라는 것은 사례금을 의미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분한 사례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을 보니까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떠한 장로님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로님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대교회에서는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주로 교회들에서는 징계를 잘 안 합니다. 어느 성결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교회법에 징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실행을 못 하신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서로 불편해지니까 인간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은 너무 잘 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서로가 경찰이 된 듯이 서로의 잘못만을 계속 찾고 있고 그것을 찾으면 막 비판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그냥 가면은 이제 항상 시끄럽죠. 서로 싸움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싸움이 없다 하더라도 살벌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권면의 말씀을 해야 되는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19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진상을 알아내라는 것이죠. 진상을 알아내라.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요즘 교회를 말하면 장로님들도 될 수 있지만 목사님들도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다 적용이 돼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데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우리가 잘못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유언비어나 거짓말이나 거짓 험담으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요즘 말로 완전히 그냥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할 경우는 완전히 잘못 없었는데 유언비어나 거짓말, 거짓 험담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죄 없는 사람들을 완전히 보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거든 진상을 알아내라.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오판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권면을 하시냐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뒤에서 몰래 일을 처리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징계하라라고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몰래 쉬쉬하면서 처리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모든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은 대상은 누구냐면은 장로님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이제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요즘 교회 장로님들도 될 수 있는데 교회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리더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잘못을 했을 경우 이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적인 일일 경우에는 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적인 것은 공적인 징계를 하고 사적인 일은 사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사적인 일인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해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일 처리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투명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21절을 보니까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편견이 없어야 된다. 일 처리를 하는데 누구하고 인간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아니면 누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일을 처리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특히 모든 목사님들과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디모데 목사님의 자리를 봤을 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님은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말이 이게 실제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양쪽에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서운해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다 보면은 이쪽에서도 말 듣고 저쪽에서도 말 듣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편견 없이 일을 처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요? 그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22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 주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켜주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직분을 막 주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죄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지만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줄 경우 22절에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하지만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한다. 그 전에 나왔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 목사님이 교회 문제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교회 리더들의 문제들 때문에 교인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 교회 상황은 교인들이 아니었고 교회 리더들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위궤양으로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 나오죠.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속이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물만 마시지 말고 치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사용하라라고 2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못 인용이 될 때가 있어요. 술을 끊기가 힘드신 분들이 이 말씀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포도주 마시라고 했는데 왜 술 못 먹게 합니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약이 좋은 게 없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를 위해서 병 치유를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포도주를 그것도 조금 마셔라라고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약이 좋잖아요. 여기 약이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주 대신 약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사람들인 것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완전한 사람들이 없으니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한 교회 찾아다니신 분들 계시는데 그렇다 보면은 평생 교회만 찾고 다니세요.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다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생각 안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죄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행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계속하면서 묵묵히 누가 보든 안 보든 묵묵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